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3장과 4장, 또 로마서 2장, 우리 같이 후반부의 17절로 29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7장부터 이제 7장 이후에 제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차 귀환에는 이 스룹바벨 예수와 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에서 돌아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사실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땅은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그런 폭격에 의해서 정말 많은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에 이것보다는 몇 배 더 심각하게 공격을 당했고 철저히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황폐한 곳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죠.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 여기에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 일곱째 달,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참 사실 자기들이 살아야 될 터전을 가꾸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해서 기초를 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피와 혼혈된 그 혼혈된 족속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방해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성전 공사에 우리도 같이 여기에 공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거절감을 당한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모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 후로 약 16년 동안을 그들은 각자 성전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영적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살았던 것을 이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은 그 방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결코 속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 고소 사건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방치되는 거예요. 약 16년 동안을. 그러니까 참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없이 이방 땅에서 이제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 진실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을. 그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방해로 할 수가 없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배후에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배후에 있는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는 이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사람하고 다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다투고, 부부가 자녀들과 다투고, 부모 형제와 다투고, 성도 간에 다투고. 이건 왜 그래요? 배후에 있는 사단의 그 세력을 우리가 모르면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긁는다 생각이 되면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사단이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이게 방해받았다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우크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우리 선교사님 연락을 받고 총회에 강사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못 오시게 됐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오십시오. 그 대타로 제가 가게 돼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11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이렇게 오미크론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도시간 이동이 금지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취소가 되고 다시 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3일 날 또 이제 비행기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날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왔어요.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2월 13일 날 가려고 이틀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 다윗에게는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그 안 해주시는 거예요. 떠나기 이틀 전까지. 사실 우리 가려고 이제 4명이 가려고 떠나려고 했어요. 전쟁 소문이 계속 들리지만 뭐 죽으면 죽지 뭐 하고서는 이제 저희가 있다가 그래도 주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우리 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전쟁의 소문이 너무 또 저 혼자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4명이나 가는데 더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치 우크라이나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이 얼마나 이 방해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지원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대통령의 이제 코미디언 대통령이 아니라 죽음을 결사항전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순수한 유대인, 부모님이 아빠도 엄마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그 유대인인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16년간을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 여기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장 18절로 31절까지는 이방인의 죄가 뭐냐,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더 길게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앞부분에서 로마서는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전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엎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것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3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선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로 7절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영적 중심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뭐 누가 모여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나는. 물론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에 7째 달, 유대력으로 이 7월은 오늘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10월에 보면은 나팔절, 이제 신년을 선포하는 거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에는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즘 우리 주일 예배에 성전에 모이는 숫자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얼마인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좀 꽤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참 이렇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모였어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은혜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모임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요즘 팬데믹 때문에 그것이 뜸해졌다가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목자 부흥의 밤, 아론가울 중부기도 용사의 밤,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예배는 물론이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거, 그것이 은혜인데, 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말이죠.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야, 은혜교회 예배, 은혜교회 모임, 은혜교회 갔더니 정말 이렇게 은혜교인들은 다르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다르더라, 이런 칭송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칭송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여서 찬미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구심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나 혼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진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때에, 성도의 삶을 나눌 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정말 나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요즘 우리 한경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우선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영적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잘 보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희는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건 신명기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말씀 없어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위기가 올 때, 나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여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그냥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고 있다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7월이 되니까 무엇이 생각나서요? 절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신년을 선포하고요, 대속죄일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억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살 수 없어요. 광야 40년이요, 40년이 아니라 사흘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고 아무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주시고 이러한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우리 생전에 꿈이나 꾸어봤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까지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막절에 그들이 모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없지만 초막절 절기를 지키다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런 그 은혜가 그들 가슴속 가득하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고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마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전 목사에게도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목사님께도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고 작은 다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초막절을 지킨 이 사람들, 귀환한 유대인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절기예요.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가장 기뻐하는 절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 절기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초막절 절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도 진단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늘 가 있는가? 나의 중심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기억나나? 내가 삶이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지 세상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나의 나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늘 생각이 되는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 상태를 우선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각자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그게 안 돼 있다면 우선
우선 먼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죄인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드시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또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제 너희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아라.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 첫 번째가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집 관리하고 그리고 살 터전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찾아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쁜 일, 좋은 일 정말 그렇게 응답받아서 참 감사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정말 여러분 삶이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그냥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완전히 되셔야 돼. 그러기만 하면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1,000번째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좀 내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큽니다.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완전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안 좋은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나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육과정 가운데 오늘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할 것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 성도 양육가정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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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